아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부활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참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씀에도 경건의 모양으로 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취하라, 그 말이 있듯이 이 부활로 그냥 부활의 부활절,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 이걸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좀 체감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억하며 기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부활의 메시지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어플라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참 대단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었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서 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이 몸이, 바디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으면 여기에 있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이것도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사건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부활로 이미 적용이 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역시 놀라운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앞부분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모습은 죽은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미 앉혀 주셨어요. 이게 현실화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굉장히 와닿지가 않잖아.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 이게 뭐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미
가르쳐진 자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물리학을 공부해보면 물리의 세상이 있고 4차원 밖에 있는 세상이 있는 우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십자가 사건이 있었구나. 인정합니다.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럴 때 부활주의 할렐루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연합한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았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목되는 순간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어디에 공급됩니까? 가지에 공급이 되지요.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생명력이 가지에게도 주어지면서 열매를 가지에서 맺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가지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까지 죽인 형 가인을 찾아와 그를 꾸짖으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그 문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은 죄가 너를 잡기를 원한다. 죄가 너를 압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 따라서 내가 그 죄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뉴스를 보셨을 것이라고 보셨죠. 지난 한 주간도 뉴스를 보면 많은 범죄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을 보면 대구에서 일어난 그 여행 가방 사건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 봅니다. 이 가정 폭력의 그런 사건 아닙니까?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서 죽이고 시신까지 유기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위와 딸이 장모를, 그러니까 엄마를 죽인 공범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위에게 매맞는 딸을 지켜주려다가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말씀은 증거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 이것이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 전에 여전히 가졌던 그런 혈기가 보이고 전에 가졌던 욕심들이 이렇게 욕망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보여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은 것이지 육신까지 죽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제와 지배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와 지배 속에 끌려갔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해서, 어딕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중독이 되었든지 그것이 나중에 중독에서 치유를 받잖아요. 받았을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이 되었을 때는 이게 뭔가 끌려갈 수, 내가 뭐 아웃 오브 컨트롤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 우리 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뭔가의 중독에 걸렸을 때. 이미 그렇게 몸과 브레인, 뇌 구조가 그쪽으로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중독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전에 행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한번 해볼까?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쏟아오르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노라고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 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열려진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열어주셨다면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참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냥 누굴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근데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한동안 삶의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왕좌왕
했던 그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자의 삶, 그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삶을 내려놓고 다시 옛 직업, 어부의 고기 잡는 그 직업을 선택해 거기로 갔던 것이에요. 무엇을 교훈하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내 주님인 것을 보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만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지도자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믿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왜 이 편지, 이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긴 알았지만 믿긴 믿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오늘 같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겨라 그 말이에요. 여겨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볼까요? 시차를 이렇게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가끔씩 한국을 이제 방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차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시차 때문에 참 힘들어요. 완전히 밤과 낮이 바뀌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저기 동부로 뭐 뉴욕이나 이렇게 뉴저지 이런 데는 3시간 차이니까 그렇게 뭘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시차 적응하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몸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갔다 오니까 지금 다녀온 그 한국의 시간의 그 타임존으로 자꾸 몸이 끌려요.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자고 싶고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닌데도 배고프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타임의 존은 바뀌어졌는데
옛 시간에 남아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뉴 타임존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금 현실의 시간으로 여겨야 시차의 극복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몰라도 뉴 타임존에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결혼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다 결혼하셨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만 빼고는 다 결혼하셨는데 여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부부라는 이러한 느낌, 부부라는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부부. 이게 잘 안 느껴지죠. 그리고 뭐 좀 더 나가면 여보라는 말이 처음부터 우리가 결혼하고부터 여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죠. 이거 진짜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했어요. 여보라는 게 안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느낌으로는 부부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내 방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나중에 체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체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체감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살던 원래 방식이나 패턴이나 욕망대로 따라 살게 되면은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대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그러나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눈에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실의 그러한 사실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성도의 연합과 같은 부부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느껴질지라도 안 느껴진 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현실의 사실이 된 것을 여기면서 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의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의 원래 모습은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내 자아는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구나.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 때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라고 하여라.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할 수 있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지만 로마서 8장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주일마다 그 말씀의 묵상을 해왔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거기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알고 있어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율법사였습니다.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비탄을 하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알지만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 성령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육신이 전부였어요. 육신에 따라서 우리가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 영에 속한 자들이다. 이제는 성령으로 다르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계속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셨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이 말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적인 몸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적인 몸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사는 것은 사는 거죠.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시려는 생명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겠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기를, 오늘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죠. 병기가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권면은요, 방어에 대한 그런 권면이에요. 더 이상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다 방어에 디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하지 못해. 다 이게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의 겁과 방패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농구 경기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모인 팬들은 한 목소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디펜하죠. 방어하죠. 디펜 하는 그 함성이 메아리를 칩니다. 그 경기장은. 그만큼 방어,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치지만, 그러나 결단코 방어, 수비만으로는 그 경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한 번만 뚫리면 그 경기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 어펜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격하면서 나가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공격하면서, 영적으로 공격하면서 나가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이와 같이 너희들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의의 무기로 드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사역을 하라 그 말에, 사역, 내게 주신 그 사역, 직분의 사역을 하라 그 말에, 섬기라 그 말에, 봉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뭐 봉사자가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쫙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훗날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하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은 매장이 되었든 화장이 되었든 그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일어나 우리의 영혼과 공중에서 만나 장애가 없고 흠없는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산다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부활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이 부활장의 말씀이 왜 이렇게 끝나는지 57절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하다가 완전히 이게 다른 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데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과 부활과 무슨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너희 몸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후계자였죠. 모세가 죽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고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모든 여러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들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때가 임박한 줄을 알고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권면하는데 무슨 권면을 합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오늘 결단을 하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 이게 키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섬기라는 거예요. serve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감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그 후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젖과 뿔이 흐르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주신 약속의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강한 팔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40년 동안 그러한 광야 생활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진정 섬기고 있었는가? 이게 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 육신의 몸이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섬기지 아니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섬기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체험적인, 체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체험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 머리로 100번, 10,000번 알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 맞아요. 그러나 또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섬겨야 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하는 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온전하게 하여서 사역을 맡겨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 안 하면 살 수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게 맡겨주신 사역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사역을 내가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셔야 되고요. 선교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체험이 되어야 그 간증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봄입니다. 지금 땅에 그러한 생물들이 봄의 기운을 받고 다시 피어날 때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 힘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이,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건 섬김으로, 봉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체험적인, 체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까지 하셨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간다면 노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고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힘을 쓰셔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단순히 그냥 이해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면서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주님의 권세로 우리의 입술에서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이 모든 육신의 사로잡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너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면서 그 섬김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로 적용되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